네, 오늘 설교 제목이 족보의 비밀입니다. 다들 족보 있으시죠? 예, 부끄러워서 대답 못하시는 몇 분 빼고는 다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통 족보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 부계를 중심으로 해서 혈연 관계를 이제 뭐 도표식으로나 이렇게 자료를 나타낸 한 종족의 계보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이제 펼쳐보면 그 가게의 전통이 어떠한지, 그 가문이 얼마나 뼈대 있는 가문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족보가 있지만 성경에도 보니 족보가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5장, 6장, 10장, 11장, 25장, 36장.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수많은 족보의 이야기들이 가득 역대상의 초반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다 족보 있는 가문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한번 이 시간 옆에 앉아 있는 분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손만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갈 텐데, 마태복음은 간단하게 개관을 하자면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28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1장부터 4장까지를 첫 번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유년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 시험을 받으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4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장부터 25장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6장부터 끝장인 28장까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이 구속 사역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관해서 마지막 세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만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중요한 설교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 설교 묶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 시간에도 들었을 이야기인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산상설교 말씀이 첫 번째 말씀 묶음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13장, 아주 유명한 곳이죠.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세 번째 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8장을 보면 제자 공동체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묶음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 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종말에 관한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5개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만의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룬 그들을 위하여서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개관이자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에 꼭 나오셔서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1장부터 해서 28장까지 계속해서 읽어가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멘 하신 분을 한 100명 정도 확인을 했으니까요. 네. 자, 오늘 그 마태복음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늘 신약을 통독하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 한 번 이상은 읽어봤을 법한 그런 구절입니다. 처음 마주하게 되는데 고비가 바로 찾아오는 구절이죠.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았더라.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1장을 묵상하면 옛날 사람들은 참 많이 낳았구나 라는 어떠한 것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신약을 통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읽지 않고 넘어가는 본문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면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아주 족보, 계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일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왜 굳이 신약을 여는 첫 번째 책에 그것도 가장 첫 번째 자리하게 했을까? 이러한 물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과연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래로 쭉 나열되어 있는 나코의 이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일까요? 아무도 발견을 못하셔야 또 계속 설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감사드립니다. 바로 당시에는 이 사람을 계수할 때, 사람을 셀 때 포함하지 않았던 여인들의 이름이 당당하게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속상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에도 또 조선시대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대의 문화, 시대의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 그러니까 그냥 어떤 위인의 족보가 아니라 그냥 어떤 옆집 어떤 아저씨의 족보가 아니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족보라면 그 어떠한 족보보다 완벽하고 그 어떠한 계보보다 훌륭하여야 하는데 당시에 잘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몇 명의 이름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요? 4명. 어머니 기도회가 기도만 할 뿐 아니라 말씀도 더 열심히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틀리셔야 또 제가 계속 설교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족보에는 총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인들이라고 해도 유대인 여인이라면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유대 여인은 우리가 알기로 한 명만 있습니다.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나머지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은 다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여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이 번역상에 실수를 한 것일까요? 성경이 왜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 공동체는 이방인 간의 혼인은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러한 이상한 역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잘 보존해서 거룩한 역사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그 시작에서부터 이 어떠한 좀 흠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수정되지 않고 삭제되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방 여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지금부터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8장을 보면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가 나옵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차지하고 있는 그 유다 지파이죠. 근데 유다는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에 살았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인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하나 데리고 오는데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던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오고 있는 다말이 바로 그 이방 여인 중에 첫 번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엘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수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대가 끊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편이 자손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남편의 형제가, 동생이나 형이 될 수 있겠죠, 형제가 과부가 된 형수를 위해서 그 대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 제도가 바로 수혼 제도입니다. 이 수혼에 따라서 엘의 남동생인 오난이라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오난이 형수인 다말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둘째인 오난도 너무 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난마저도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말의 시아버지였던 유다가 보기에는 너무 슬픈 일입니다. 두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그래서 이 다말, 며느리인 다말에게 너는 이제 그만 수절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 전통으로는 계속해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남동생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남편으로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이때 다말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며느리인 다말과 시아버지인 유다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면 아주 막장 드라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 거룩한 책인 하나님의 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거룩한 족보여야 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리고에 살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 입성의 첫 성인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의 집에서 잠을 자면서 여리고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라는 사실을 숨겨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아주 대승을 하게 만듭니다. 이 라합이 그 비밀을 지켜주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죠.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헤렘을 선포하셨는데 모든 생명을 진멸했는데 이 라합의 가족만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라는 아주 유명한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세 번째 이방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5절에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는 룻이라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일찍 사별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모압 여인이었으니 모압 땅에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자신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선택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룻기 1장에 나옵니다. 우리 룻기 1장 15절, 16절, 17절 세 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 유대 사회로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룻은 보아스라는 훌륭한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영광스러운 이방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억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밧세바 여인과 관련된 일입니다. 바로 십계명을 범한 일이기도 한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밧세바, 오늘 마태복음 1장 6절에 따르면 우리아의 아내를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선두에 배치하면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과 함께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들을 동시에 어긴 아주 중범죄를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시 햇사람이었던 이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굳이 이 여인이 아니었어도 되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다윗이 저질렀던 중대한 범죄의 한복판에 있던 이 밧세바라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방 여인 4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마치 우리 가문의 족보라면 숨기고 싶은 이 비밀을 적나라하게 하나도 숨김없이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유대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기도 한 마리아, 마태복음 1장 16절에 나오고 있는 이 마리아는 보통 사람으로 겪을 수 없는 아주 평범하지 않은 일을 겪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랑하는 이 남편 될 사람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참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또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 요셉이 그 당시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기에 잘 감정이입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상황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마리아라는 딸을 가진 부모라면 어떨까요? 요셉의 어머니 아버지였다면 이 결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숨김없이 낱낱이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성경을 통독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누었던 이 마태복음 이야기를 시작해서 복음서를 읽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이전의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새로운 안목, 새로운 은혜의 안목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약의 첫 부분인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인간들의 역사를 동시에 읽은 것입니다. 족보에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이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삶의 단면들도 이 족보의 이야기에 거의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또 죄로 물든 그 삶의 한복판으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그 사실을 바로 이 족보가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역사가 비틀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성도로서의 삶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연약하고 때로는 지저분하고 때로는 우여곡절이 많은 이 인생 한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며 슬픔 가운데 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긴 족보의 역사를 통해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끝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넘겨버렸던 마태복음의 1장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질곡 많은 인생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신일의 온 성도들이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여서 신약의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하나님, 이전의 말씀을 바라보았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의 안목으로, 새로운 안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온 세계 열방을 품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